예수 선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터넷 예수 선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인터넷 예수 선교를 왜 시작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선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예수 선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단기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수 선교의 목표와, 그리고 어떤 단기 선교,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교의 목표와 단기 선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 예수 선교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본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조금 길긴 한데, 인터넷 예수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그래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인터넷 예수 선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데요. 이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칭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터 플러스 넷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터라고 하는 것은 사이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물망과 같이 촘촘하게 엮어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을 인터넷,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 사회는요,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농경사회에서 봉건사회를 거쳐오면서 상업사회로, 상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그리고 산업화사회를 넘어서서 정보화사회까지 이렇게 쭉 성장해 왔습니다. 변화를 겪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사회 속에서도 AI 시대 혹은 AGI의 시대를 지향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AGI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능과 같이 뭔가 이 단편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들, 세계 속에 널려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묻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답을 주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시력이 약해서 글씨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제미나이나 어떤 챗 GPT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그러면서 어떤 그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니까요. 읽지 않아도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AGI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그러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AI가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정보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그러면 예전에 바둑을 이어가지고 이세돌을 이겼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AI 시대의 최첨단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AGI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터넷 시대가 열려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코볼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컴퓨터가
온 방 안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큰 컴퓨터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개인용 PC가 되어지고 그러지면서 지금은 뭐 자그마한 핸드폰 하나만 있더라도 그 속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더 발달을 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무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AGI의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속도가 뭐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뭐 이렇게 빨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산 능력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막 그물 같은 곳에다가 공을 하나를 던지면 그 공이 던져지는 곳에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그 가운데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혼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의 문제와 내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여기서 전화를 하면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은 금방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카톡만 쓰더라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불교도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이슬람도 선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가 예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뭐 인종이라든지 뭐 남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함께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사역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예수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회예요. 회. 모일 회자, 교회 할 때도 회자 아닙니까?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할 때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기도한다고는 이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은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명은 자연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의 의식, 지정의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같은 것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가진 영의 어떤 존재, 생명을 가진 그러한 의식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요,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왔을 때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심장이 멈추고 두뇌의 기능이 멈춰지고 모든 사지백체의 어떤 그 기능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서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불교적인 것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여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납니다. 날마다 먹고 쓰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앞 대문가에 있던 나사로는요, 겉으로 올 때는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병들어 있고요, 거지고요, 그리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영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 합력하여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여리고 지역에는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꺼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베다니 마을에 가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그 집에 들러서 그 집에서 쉬었다가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후원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은 후원자들이 있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브리스길라라든지 아굴라부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역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합력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력으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여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일들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 가운데는요, 구제가 있지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본다라고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 또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꾸준히 내려왔던 그러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은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도 주었고, 헐벗을 때는 옷도 주었고,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적기 적은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힘이 있는 대로 나누면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은요 어떤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개인들의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또 유지도 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함께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요.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교행 때는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거든요. 3차 선교행을 다닐 때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 어떤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마지막까지도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는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어서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선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옛날 습성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가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선교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러나 선교라는 개념 속에는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포함해서 환경적인 문제까지를 포함을 하고 사회정의를 세워가는 일들을 포함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돌봐가는 일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교회들을 돌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쓰고 수고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사역들의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2006년부터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0차례 이상을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교인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어떤 단기 선교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이게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요.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이 인터넷 예수선교회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갱신도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교회들의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개개인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기간을 통해서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그 일은 조금만 생각하고 결단하면, 미리 준비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돌봐가는 일들을 한다고 그럴 때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무리 비용을 적게 들여도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사택을 제외하고도 건축을 하는 그러한 일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교회에 음향짓기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헌당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간다고 그럴 때 한 120만 원씩 잡으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1,200만 원 들어가니까 벌써 7천 이상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세워지면 사역자를 돕는 그러한 사역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8천, 1억 뭐 이런 정도가 있어야 해외에다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돌봐가겠다라고는 결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에다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많은 교회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숫자 가운데 80%가 거의 1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대부분의 어떤 그 교회들이 상가 임대교회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기본적인 살림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떤 그런 해외에 어떤 단기 선교를 간다 뭐 하는 것이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같이 되는 수가 쉽겠냐면요, 교회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요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막 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뭐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쌓아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나 몇 년간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모아놓고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면서 또 하나의 병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지요. 자기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없으면은요, 안정된 예배당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아닙니까? 제가 선교의 어떤 그러한 것이 꽂혀가지고
2007년부터 해외 교회를 지어가기 시작하고, 급식소 운영하는데 한 달에 그때 돈으로 한 200만 원씩 보내기도 하고, 절기연금 나오면 그걸로 전부 장학금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안에다 재산을 모아놓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백화점이 팔리고 세이브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준비된 자금이 없었을 때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상가 임대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져서 하고 싶은 사역도 제대로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는 말씀이 동시적인 사역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건전하게 그 모든 교회들을 안정되게 하면서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은 있으나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그런데 그럴 때 이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것을 생략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미 선교지에 세워졌던 어떤 그러한 교회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들을 돕는 단기 사역을 같이 한다면, 단기 선교를 같이 간다면 거기에는요 기본 개인 비용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힘이 닿으면 닿는 대로 도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선교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개인적으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울 수도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단기 선교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는 좋은 선교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돌보아가는 그러한 지역을 선교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단기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고 선교에 대한 뭐가 없는 사람들, 열정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요 선교지를 잘못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 어떤 엉뚱한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선교연금을 보내줬는데도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방문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으려면요 좋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선교지, 그러면서도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지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사역을 지금 20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해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선교사님과 컨택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짜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은 몇 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요 11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같은 데는 물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는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 수련회 같은 것을 합니다. 재직 수련회 같은 걸 할 때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런 재직 수련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재직 수련을 끝이고 난 다음에는 각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연합 집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방문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제가 대략 그동안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 싸기 대개 11월 달이면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사면요 그것이 4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들여면 되고, 전주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리무진 값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한 50만 원대 초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 뭐 40만 원 내지 뭐 50만 원 정도를 거기에 체류하는 어떤 그런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쓰고, 나머지 한 2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이제 같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뭐 선물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개인 비용으로 최대 맥시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면 그것이 아주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면서,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다고는 그런 뿌듯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단기 선교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인원을 정하고 거기에 선교지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출발을 하면은요, 되게 금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날 그 오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가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교지에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할 수가 있죠. 미용의 소질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면 미용 선교도 할 수 있거든요. 찬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율동에 그 은사가 있는 그러한 분들은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되게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요, 보통 한 2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서로가 지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뜨거운 어떤 그 은혜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 가다 보면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터넷 예수선교에서 함께 사역하기로 다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끝 마지막 부분에 나가고 있는 우리 전 장로님 그 후원 계좌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